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요한일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개역성경입니다.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자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하고 수선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 그와 함께 말씀하신 이분이 계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1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강의하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요한 서신에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 서신의 저자는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이끌어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게 됐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한 93세, 90세에서 95세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약 93세경에 이 서신을 썼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약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귐도 받고 또 그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의 구세주 주가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보고 들은 것, 심지어 만진받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약 60여 년이 흐른 후에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는 그 교회가 이 수신자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식어졌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의 사랑도 식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설레임, 그 가치,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정확히 영지주의가 그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지주의 시초라고 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들어와서 교회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 사도는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귀중한 진리에 대해서 뭔가 왜곡되어 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보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진리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은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더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고, 그리고 진리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들을 앞세우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이단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이단의 모습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2000년을 지금에 와서는 수많은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하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2000년은 우리에게도 정말 합당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게 했던 것처럼 사랑과 진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런데 이 당시 이미 베드로도 소천했고,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 12전에서 이미 순교를 했고, 남아있는 제자가 있었다고 하면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일까 할 때 마지막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갔다가 풀려나왔지만, 그리고 순교를 자연사하긴 했습니다만, 사도 요한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지였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도미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80년에서 96년 동안에 황제가 로마에 재임해 있었는데, 그 당시 전설에 의하면, 전언에 의한다고 하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서 구금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당했냐면 끓는 가마솥에 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그 가운데서 생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patmos섬에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 후에 잠시 그곳에 있다 계시록을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후에 그걸 쓰고 나서 잠시 풀려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AD 98년경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AD 55년경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역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서 잠시 베드로로 하여금 그곳에서 목회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한다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서 약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다고는 그런 전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사도의 제자인 폴갑이라는 그런 제자도 그곳에 사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에베소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2장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 교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소아시아에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이미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그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열심 행위들에 있어서 본받을 것들이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는 그런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니는 않지만 전국의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남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생을 입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서신서를 쓴 목적을 오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바가 없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가르치는 것이나 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힘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가 뭐냐고 할 때 올바른 도덕적인 행실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시금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복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 만난 바가 있다고 하면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표지라.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 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해서 신령한 어떤 것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5장 21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과 관련한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된다. 요한일서에서 5장 21절에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보는 그런 가시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상이라 말합니다. 그것들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그게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빛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모든 종류의 악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과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의 삶을 몇 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경건한 시간에 깨닫고 보는 바를 문자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문자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펼치고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우상과 함께해서는 멀리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잠시 후에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문자로 응답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모든 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야 악과 결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그건 뭘 말하는가? 우리의 삶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우리는 좀 동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소신서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딱 두 가지,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소신내 독자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흐른 우리에게 그 전에도 이 말씀을 접하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싶었던 것이, 나누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서신을 쓸 때 가장 중시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사귐에 문제가 없나요? 그분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 어떤 것에서 해쳐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사귐은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면 즉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분과의 사귐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다 보니까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1단계는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인가요? 그분과의 지속적인 사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러분들 그분과의 사귐이 은밀한가요? 그분과의 사귐이 내가 정상적이냐 정상이지 않냐 하는 시금석은 뭘 알 수 있나요? 내가 빛 가운데 그분이 빛이신 것처럼 내 빛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해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어둠이 말하는 건 뭔가요?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큰 것을 말하는 게 5장 21절에 말씀하는 모든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죄라, 우상이라고 정죄해 놓았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13편을 그렇게 말해서 하늘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개의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추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실 것들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묘미는 그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분 자신이 없다면 그분이 주신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경험 가운데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니까. 그 천국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하나님 안 계시라고 하면 그 천국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천국에 하나님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죽음, 고통스러운 것, 계시로 있는 것들, 부정적인 그 모든 것 때문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 죄, 사망, 사단이 지옥의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다 없어졌고 우리가 죄의 본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요. 물론 그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그것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면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다면 더 이상 그것은 천국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기자는 그래서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분과 함께 사귀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친교를 나누는 것을 그분 마음가운데 가장 큰 쟁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서에서 쓴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사귐을 위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요한 사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것이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사도들과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선진들과의 사귐이고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과의 사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대단히 중시 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서 신앙에서는 뭐라고 한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어떨 때? 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뭘 말하는가요? 하나님과 관계는 곧 다른 형제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도 악화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원활할 수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서신을 쓰게 될 때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귐, 친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친교, 사귐, 교제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일이 언제인가요? 여러분도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따라 있고 사람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교제가 아름답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약적인 배경으로 하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동행한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그분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나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것이 하잘것없는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빌립보 3장을 썼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자기네 10여 년이 흐른 후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존귀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다. 그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던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그분과의 사귐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분이라고 해서 삶을 살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 아니요. 천만에. 그분도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분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공치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심히 다퉜다. 그건 여전히 옳은 게 아닙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가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분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사귐이 단절되는데 사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사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비밀을 1장 9절에서 노래해서 그걸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귐의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참여를 보완하신 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의 문제가 되는, 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을 먼저 회복하시고 관계를 정상적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게 되는 복, 사귐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그분을 만났나요? 여러분 언제 그분과 관계를 가졌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 가운데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정말 내가 믿은 바가,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사귐의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과 사귐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 영생, 다시 말하면 전혀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최고의 친교라 말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가요? 영생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친교,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천국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지 않나요? 이 목적 때문에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면 요한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그 목적을 우리가 비추어서 늘 생각해야 할 게 뭐냐?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사귐 가운데 있는가? 사귐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소하고 날마다 늘 시시때때로 사귐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습니다. 어떻게 사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요한서신서를 보면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특별히 요한 1서 1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서신을 쓰게 된 두 번째 목적이 1장 4절은 기쁨을 위해서 썼습니다.
사귐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뭐냐? 사귐할 때 하나님과 사귐을 정상적으로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기쁨이.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기쁨이, 평안이, 안식.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해서 도전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에게 뭘 주실까요? 쉼을 준다. 안식. 그런데 후에 보면 두 번째 안식에 대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이 뭔가요? 그분을 배우는 거라고 말했어요. 이 기쁨은 거듭난 사람들이 주어지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서에서 요한사도는 이 서신을 쓸 때 모든 사람 하여금 믿는 독자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기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기쁨을 제어하는 게 뭘까? 기쁨이 없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그 진리를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을 거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구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래사.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가 찾은 것처럼 요한 19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점은 아닙니다. 정점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이 보호자 우편에 안심을 당하고 그 결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정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점을 합니다. 정점을 얻으니까 그분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 정점입니다. 그분을 보좌 우편에 앉히지 못했다면 성령이 오실 수도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승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점은 뭐라고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온 것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평안이, 안식. 우리에게 그 안식을 해치는 기쁨, 평안을 해치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건 두말할 것 같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1장 9절에서 얘기하는데 자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한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쓴 목적이 뭐냐면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니 죄를 범치 않게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 완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냐면 그분이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구원의 완성은 그분이 오실 때 완성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치 않는다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처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문은 무엇인가요?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스 2장에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받다. 과거형보다는 이제 현재형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인쳤는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 서신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게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갈 수 있을까? 닮지 못하는 요소는 도대체 뭘까?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난해한 구절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씩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치 않게 되고, 여기 죄를 범치 않는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보시면 죄를 상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하거나 자백을 통해서 돌아선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 은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누군가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을 쫓아내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수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율법적인 삶에서 성원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대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일한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경험 가운데서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면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습관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쓴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이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네 번째, 이 요한서신을 쓰게 된 목적은 미혹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2장 26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뭐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요?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단적인 사, 거짓 교리, 거짓된 잘못 가르치면서 우리가 속지 않고 그 유혹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진리를 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대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대적의 의미가 있고, 적그리스도라면 또 뭔가? 그리스도 대신 다른 그리스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형제 자매들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이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진리인가? 비진리가 뭔가? 저 사람의 가르침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문에 문자적으로 문맥 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영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사도는 뭐냐? 이걸 썼다. 이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썼을 때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있다. 물론 요한 사도가 이어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 그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면 성육신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수님 육체를 갖고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신비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자체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사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약 2년 동안 그들을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제대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는 엉망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떤 호를 갖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보름을 받았다는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의지해? 어떤 배경을 갖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한 게 아니라 어떤 전통, 어떤 사상들 그것들을 갖고 들어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짓말. 거짓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거짓말 믿을 사람이 없지 않나? 그런데 주목해봅시다. 아직 그것들이 많이 사그라졌다,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신천지 그 교리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나? 수많은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모임에 있었던, 그리고 뜻과 잔에 참여했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에게 미혹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요한서신 2장에서 분명히 말하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듭났을까 하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은 것은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말해요. 그건 잘못된 사람들. 본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재게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인가 합니다. 간단합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말한 게 뭐냐 그렇게 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함께하고 있다면 그래도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 아닌가요? 요한서신에서 미혹된 것을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쉽게 단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 거짓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보면 하와에게 이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나는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에게 말해요. 죽을까? 그리고 나중에 뭐냐? 그걸 먹게 되면 너희들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거짓말. 모든 잘못된 것들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가운데 명품이 하나 있나요? 하나를 갖고 있나요? 어떤 종류의 명품입니까? 가짜를 갖고 모조품 만드는 거 있나요? 가짜는 절대 모조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정말 명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제품에만 우리는 모조품을 만들지 않나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 모조품을 만들어요. 누가? 그 배우 누가? 사단.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 우리 앞에 대놓고 거짓말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비슷하게. 고린도서를 보십시오. 11장. 이미 고린도전서 올 때 그곳에 그 당시 이런 문제가 난무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무슨 다른 예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니 너희가 잘 용납한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용납했어. 그래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성도들은 한때 어떻게 되냐면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데 그 바울 사도들이 말한 게 그는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협작꾼이다. 그리고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까지 매듭했어요. 편지 3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사항을 봤을 때 그들이 회개했어요. 대다수가 회개했어요. 누가 그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나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갈라디아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자는 누구를 막는 저주를 받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란 말은 참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뺄 때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예수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말고 예수님이 성육신했다고 성경 말하는데 그분은 성육신한 게 아니야. 그게 다른 예수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면 능력이 있는 인격체가 아니고 어떤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신비적인 요소만 행사하는 분 그런 역할 그게 성령이다. 그거 역시 뭔가요? 그렇죠. 다른 성령을 대하는 거죠. 그 당시도 이게 난무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 특별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알지 어떻게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저도 57년 전에 종교생활 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지 그때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영생이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원받아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그런데 성경 뭐라는가요? 여기 요한 사도는 이 요한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5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확실히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을 내가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한 큰 확신 가운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한 사도는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제가 지난달까지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어떤 세상을 바꾸는가, 어떤 일을 당시 사람들은 그때마다 어떤 일을 성취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면 요한일서를 강의하기 시작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과 생각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친교로 갈 수 있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죄를 지었을 때 대안은 도대체 뭘까? 그 상임을 상실했을 때 그 상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되나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미혹을 탐취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서 5가지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확실한 영생이 있는 것, 그 자긍심, 자부심, 그걸 고취하는 것입니다. 내게 확실한 영생이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알게 될 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 때문인가요? 간단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마음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마음에 확실한 것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게 되고 그것들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거짓말에 속습니다.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 영생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다면,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훨씬 수많은 미혹에서 우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요한 사도는 이것을 쓴 이유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하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 사도는 이 말씀에서 2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과 진리.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나? 누가 이런 묻기를?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럼 거듭났다는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 질문을 갖고 살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오는 이유를 묻고도 어떻게 항상 그것에 대해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문맥을 보시면 그들이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정확히 말하는 것도 표현하지만 문맥은 뭐냐? 그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소망,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부심, 질문한 것처럼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답변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순종, 사랑, 진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단어인데, 그러나 그것이 수식하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서신서를 공부하면서 하나씩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서신을 공부할 때 오실 때마다 매월 넷째 주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은 특별히 제가 제주에 한림교회 집회를 하기 때문에 넷째 주에 가기 때문에 아마 셋째 주로 제가 바꿔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오실 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다섯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1장에서는 얕은 교제와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게, 그리고 그리해서 도수로 따라오는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만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몇 수요일 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